16절로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입니다. 19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끝을 보면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청년이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청년도 창업을 해서 이 사업이 대박이 나면 부자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대박이 나는 무슨 창업을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상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부자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가 부자라서 그가 상속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년이지, 오늘날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뭔가 창업을 해서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때를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상속으로 받게 된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천당에 들어가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라바, 이 랍비라고 하는 말로 말합니다. 이 랍비는 선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선생은 인간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를 선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두고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메시아라고 말하거나 구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일개의 한 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청년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관이 뭐였는가 하면, 그들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선한 일로 인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관이었고 구원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다 이 선한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데 간다, 또 안 좋은 데 간다. 아마도 저 극락세계가 있다면은 극락세계에도 아마 빌딩으로 말한다면은 여러 층이 있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층 빌딩 올라가고, 세상 살면서 선한 일을 별로 많이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일만 바쁘게 사는 사람은 중간층 정도로 살고, 살다가 좀 남을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고 괴롭힌 사람은 저 지하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선을 많이, 공덕을 많이 쌓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데, 별 볼 일 없는데, 아니면 아주 고통당하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율법관, 구원관도 동일하게 내가 얼마나 선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영생 얻는 길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어보느냐. 청년이 뭘 물어봤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어찌 선한 일을 나에게 물어보느냐.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 하면, 영생 얻는 문제를 어찌 선한 일과 연관 짓느냐. 여러분, 영생 얻는 일을 선한 일과 어찌 연관을 짓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일반 종교에서는 그 영생의 문제, 좋은 곳에 가는 문제, 죽어서 저 극락세계든 어떤 무슨 좋은데 가는 문제를 무슨 문제로 가지고 있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청년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어찌 영생을 얻는 문제를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연관 짓냐, 그 말이에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선해지려고 하고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인간이 뭘로 선해질 수 있겠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영생에 도달하고, 무슨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해서 좋은 극락세계에 가고, 웃기는 소리이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죄송한 얘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숯을 만드는 숯공장에 가서 참나무를 갖다가 쫙 불을 확, 이런 가마솥에다가, 가마에다가 참나무를 놓고 불을 확 했다가 갑자기 불을 어떻게 합니까? 불이 어느 정도 확 붙었을 때 불을 확 끄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시커먼 아주 좋은 숯이 되는 거죠. 속까지 새카만 숯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술을 꺼내서 이 수술을 멀쩡하게 원래대로 하얗게 나무처럼 만들겠다고 이 수술 무슨 닦고 빨고 어떻게 만든다고 그 시커먼 숯덩어리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서 선해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숯덩어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선한 공덕을 쌓아서 저 영생에 이르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냐? 네가 네 자신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저도 숯덩어리예요. 시커먼 숯덩어리예요. 아무리 돌을 닦는들, 아무리 뭘 한들 그 본질, 시꺼먼 숯덩어리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고, 이 숯덩어리보다는 좀 내가 덜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숯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참 난감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합니다.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18절과 19절에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구약의 계명들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지켰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노력에 비하면 우리가 비록 말할 때 세 발에 뭐다? 세 발. 우리는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안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이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 안 했다, 간음 안 했다, 도적질 안 했다, 거짓 증언 안 했다, 부모를 공경했다. 이 10계명에 나오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부분을 내가 다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다,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할까요? 이 말은 참 예수님을 어이가 없게 만드는 말이에요. 다 지켰다. 이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오늘 어쩌면 이것은 교회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동일해요.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이에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은 사람아, 사람 어떻게 보고 그래? 내가 얼마나 지금 성실하게 잘 사는데 나보고 말이야 죄가 있냐 없냐고 물어봐, 이 사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나보고 말이야 죄가 있냐고 감히 물어보고 말이야 나처럼만 살아보라 그래 대한민국이 바뀌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여러분, 죄를 저질러서 지금 저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죠.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 다 죄짓다가 걸려가지고 붙들려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상대적으로 그 죄인보다는 덜 죄인이죠. 나만큼만 살아도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 같죠.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이 의 가지고는 천당 들어가거나 영생을 얻는 문제하고는 별개예요. 저 숫덩어리보다는, 저 아주 새까만 숫덩어리보다는 내가 덜 숫덩어리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알고 보면 거기 물을 흘려보면 다 시커먼 물이 줄줄줄 나와요. 가끔 피부색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흑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좀 색깔이 차이가 있는 분들 있죠. 야, 어떤 분들은 흑인들 중에서, 이건 무슨 색깔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흑인들 중에서도. 그냥 흑인이면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도 흑인들 중에서도 완전히 차이가 나고, 어떤 흑인들은 이 모양은 거의 약간 피부색이 흑인이긴 한데 황인종 비슷할 만큼 이제 색깔이 옅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블랙으로.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아주 블랙인 흑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흑인. 약간 옅은 피부색을 가진 흑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흑인.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아주 하얗고 뽀얀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부릅니까? 황인. 백인이라고 안 불러요. 황인이라고 불러요. 아주 새까만 숫덩이 인생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법을 지키고 열심히 그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애를 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청년도 이 바리새에 죽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저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율법을 다 지켰고, 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주의자들이고, 잘못하면 이게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뭐에 이렇게 종교에 빠져 있고 열심히 그 대상을 하면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별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를 깨보면 그렇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벌써 인생을 아신 것이죠. 이 청년이 아무리 바리새적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 청년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고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킨 선한 자들이고 의로운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특권주의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딱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런 생각,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하고는 달라서 나는 천당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바리새인 청년과도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성도나 교회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수검댕이에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청년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이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결국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이 계명을 제대로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선언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하고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내가 그런 억만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 안에 없는 저 바깥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억만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매번 어기고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할 길을 찾게 하소서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에게 내미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은 교만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노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이가 없는 이 청년에게, 다 지켰다, 뭐 더 지킬 것이 있습니까?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뭐 더 지킬 거 있으면 줘보세요, 내가 그것까지 다 지키고 영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한 말씀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고 했더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우리가 말씀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의 정신은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정신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부자들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도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도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가, 한 종류의 부자는 정말 정당하게 부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데서 냉해가 오고 가뭄이 오고 뭐 해가지고 농사가 안 됐는데, 이 내가 농사를 뿌려놓은 여기는 가장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는 막 안 돼가지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뿌려놓은 여기는 그냥 하늘에서 비를 주고 이게 다 바람을 적당하게 해줘가지고 잘 돼가지고 막 풍성하게 거둬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수입이 많아져서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정당한 부자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두 종류의 부자가 있잖아요. 한 종류는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게 잘 돼서 복을 누린 정당한 부자는 배제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배제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부당하게 착취하고 부당하게 거짓하고 부당하게 사람들을 이리저리 해서 그 부를 얻은 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 눈에 뭔가가 보인 거죠. 부당하게, 그들의 조상들이 부당하게.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일 안 하잖아요. 요즘 일요일 날 일 안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은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자기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그 직원들도 다 일을 시키면 안 됐어요.
소, 양까지 일을 시키면 안 됐어요. 다 안식일에 무조건 쉬게 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생각하는데, 야, 오늘 일하면 돈을 더 벌 텐데,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일을 쉬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난해서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 불러들여 가지고, 야, 안식일인데 우리 밭에서, 우리 농장에서 일할 사람 오면 돈 줄 테니까 일해라. 그리고 가난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불러다가 안식일에 일을 시켜서 수입을 내게 했어요. 수입을. 그 대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가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뭐 했어요? 나는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안식일 날 일 안 했습니다. 일은 누가 했을까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와서 부자를 대신해서 일해서 소득을 올려준 거죠. 부당하게 소득을 올려준 거죠. 그래서 부를 거둬들인 사람도 많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착복한 많은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보시고,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에게서 더 빼앗고 착복하고, 그래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인데, 너는 형식적인 거는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생인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와요.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세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세무소장이야. 그런데 오늘 그가 착복하고 막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똑같은 부자입니다. 오늘 여기 청년도 부자요, 여기 세리장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실토하게 되고, 내가 정말 부당하게 남의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내가 이런 부를 누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걷어들였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더 걷어들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고 회개하는 삶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진짜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냐를 깊이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이런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요렇게밖에 못하는 부족한 죄인이니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오늘 그는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단지 형식적인 빠져있는 종교주의자로 있다가 내 가난한 것, 내 부유를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손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보라고요? 손해보라고요. 손해. 이득. 세상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단 10원이라도 이득이 돼야만 그 일을 해요.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손해 없이, 내가 손해 보는 거 없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손해보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고, 이게 다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하고 한다면 그게 사랑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율법이 실행되지만, 저 사람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당신한테 손해봐? 왜 당신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 난 절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율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안 지켜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 저를 비롯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부자 청년이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영생을 얻는 사리장 삭개오는 회개하는 거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주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인생임을 깨닫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부모들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지 몰라요.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뭘, 여러분은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을 줄여 놓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죠. 내가 지금 자야 될 시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잠자는 시간을 줄인다? 못 견디죠. 손해보는 거 못 견디잖아요. 그게 사랑이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수고롭고 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겁니까?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고,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을 참고,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손해보고 있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어쩔 수 없이 손해보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아주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주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그 모든 것이 손해보는 사랑에서부터 오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손해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부자 청년처럼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손해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능력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